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수요 말씀 강의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몇 번째 하는 것 같아요? 60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어다 지금 마가복음을 마치지 못했는데 이제 곧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막 안 보여주고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펼쳐보고 날 쳐다보지 말고 성경책을 펼쳐보고 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오늘 말씀이 좀 살펴볼 구절들이 좀 길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구절들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나 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먼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56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됐어요. 붙잡은 것은 누가 붙잡았죠? 로마 간원들이 붙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끌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공회로 끌고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유대 공회, 그러니까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이제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일들은 의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아 왔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임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유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아침에 일찍 모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통지를 받고 일찍 모여 있었던 거죠. 야, 예수를 우리 붙잡아 올 거니까 모여라. 그래서 이 유대 산헤드린, 그러니까 71명의 유대 최고의 이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을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 지금 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산헤드린이라고 열렸는데 그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는 그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였는데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함께 하지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의결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 성경에 보면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를 꾸며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혐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을 일을 했느냐? 그것이 정확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상한 거지. 싫어. 예수가 무조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싫으니까 옳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은 감정이 낮추면요, 옳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그렇죠? 이미 열받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뭘 무조건 잘못해? 우리는 잘할 때 무조건 잘못해. 엄마 아빠가 불렀다. 그럼 무조건 잘못해. 싹싹 빌어라. 싹싹 빌어야 돼. 그러니까 왜 비는지도 모르고 싹싹 빌어요,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아이들은요, 이 교육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아이가 충분히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얘기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그 미국 아이들인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요, 무조건. 엄마 아빠가 무조건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 며느리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여러분. 요즘 며느리들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 막 열받지. 왜 열받냐?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이것들이 요즘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잘하겠지. 옛날 며느리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뭐 가정불안 생기면 또 안 되니까 다 뭐 좋지. 근데 이제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짓 증언을 막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말을 들으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구분을 안 합니다. 누가 그래? 다 인터넷에 나왔던데 유튜브 봐봐 거기 다 나와 있어. 아니 유튜브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진리냐고? 그랬대. 그게 사실이냐고? 관심 없어요 여러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 신학교를 들어가면 말이죠. 이 신학생들 중에 또 희한한 신학생들, 희한한 신학자들도 많지만 희한한 신학생들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뜨거워서 신학교를 갔는데 열심히 성경 배울 줄 알았는데 막 학문적으로 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막 뭐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 뭐 희한한 얘기를 많이를 해요.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 딱 두 분류야. 들으면 그래 그런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사람 진리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 사람 신학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거는 사실하고는 뭐 오케이.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몰라 진짜야 그랬어?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신학자가 그랬네? 진짜인가 봐? 신앙이 흔들려요. 나는 세상에 사람 말 듣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하버드에도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버드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신학대학 가가지고 졸업식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학생들도 있어요. 졸업생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왜 사람 말을 듣고 그걸 그래? 저도 책을 꽤 많이 본다고 보는데요. 별 희한한 책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참 정말 희한한 소리 다 한다. 그러면 그만이야. 진짜야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막 예수님이 동정녀 탕생이 그게 사실이 아니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런 것부터 해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고 왜 흔들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흔들린다고 사람들이. 그 자기 믿음은 어디 가고 흔들리는 거야. 누구 말이 흔들린다? 사람 말이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안 흔들리는데 사람 말을 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쫑긋하고 듣는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 다 흔들려. 근데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네,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이지 그런가 보다 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냥 하는 소리야, 여러분. 자, 거짓 증언에 귀 기울이고,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죠.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라. 요즘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말도 못해요.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도 나왔지만, 나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거는. 사람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카메라가 딱 갖다 대면 심사위원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내가 바이든이 하는 거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짜를 얘기를 하면 그 가짜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포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옥석을 가린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시대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덤벼들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거짓 증언이 어떻게 됐느냐? 맞았냐 틀렸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57절로 59절에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진짜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말씀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터처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의 다른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유포시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 뭐라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서로 맞지 않았다. 흥분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직원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게 일치하지 않고 이제 막 소란스러우니까 60절로 62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함께 하지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 무엇 하셨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침묵하셨다.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말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말을 안 한다고. 여러분 남편이랑 싸워봤지? 여러분? 싸움도 아니지, 일방적이지. 요즘은 뭘 싸워? 남자가 대꾸를 해야 싸우지. 요즘 일방적입니다. 막 퍼붓잖아. 그렇죠? 그럼 남자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 잘 안 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 같지 않은 건 아니고 자기 속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다르거든. 달라. 남자가 반응하는 것하고 여자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 남자는 이거 별일 아닌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 많아. 근데 여자들은 왜 그건 그럴 일이 아닌데?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남자들이 그거를 설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그거 있는 거지 그냥. 근데 거기다 대고 있으면 또 말을 안 하느냐고 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알 수가 없어. 말을 하면 한다고 난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고 도대체 이게 쉽지 않지.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말들이
가당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침묵하지 않는 시대지. 서로 말하려고 하는 시대지. 그런 말 하지요. 기도하고 들어라. 기도하고 들어라. 기도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붓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종교적인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앤더 슈샤코의 그 소설 침묵을 그 유명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했던 그 제목도 침묵이었어요.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그거를 다 이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순교하게 하죠. 그래서 겨울 이 참 바람이 부는 바다에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썰물 때 묶어놓고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있는 거를 밟고 지나가라, 뭐 그런 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하는데, 거기 이제 사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고 뭐 그런 모습들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요즘 시대는 뭐 어떤 시대냐면 침묵을 못 견디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한 곳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하냐면 62절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이 반응을 하지요. 63절로 6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속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때리고, 그리고 이제 수치와 곤욕, 흥분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붙잡혀 오신 이후에 산헤드린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을 기록한 이후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6절부터 71절, 길기는 하지만 함께 쭉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0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다,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등장을 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나사렛하고 갈릴리는 지금 예루살렘 그 위치에서 보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일주일 만에 이와 같은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다? 나사렛 예수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쫓았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쫓았고, 그러니까 예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얘기가 갈릴리 도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다. 여기가 다 예수당이야. 여기가 지금 이게 다 예수당이에요. 지금 아닌 사람 있어? 다른 당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당이야, 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제사장 그 뜰에 여종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더니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쫓았다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닌데? 잘못 봤는데? 나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 이 베드로의 모양이 엄청 빠지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이 마가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도 알고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난 이후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던 그 일들 이후의 이야기들이니까 그걸 다 알아요.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릴 건 가려야지. 이걸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하지 마. 뭘 기록해 그것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미루어 짐작을 하면 이게 어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면 이 시대에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 이야기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이렇게 몇 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졌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했던 영화 배우가 자살하는 거예요. 난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왜? 그냥 수도 없이 사람들이 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가 돈벌이 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올려가지고 돈벌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봤어요, 지네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 그 경찰도 다시 또 압수수색을 당했다구만.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해. 아니, 연예인들은 그렇게 만만한가 봐.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입도 없고 가만히 있고, 그냥 만만한 영화 배우나 뭐 연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은 쥐어 물어 또 결국 못 견뎌서 죽는 거 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밀어내면 여러분 어떡하겠어? 안 그래요? 아무도 안면을 안 하는데 아주 그냥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내가 뭐 내 인생에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미 나는 끝났다고. 이미 끝났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 주기도문 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 나 사하여 준 적이 없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용서는 뭐 목사님 몫이고 목사님 해라, 뭐 용서 열심히 뭐 해라. 근데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미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도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대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있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돌아오면 된다. 교회는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사상 검증을 해? 2년 검증을 해, 여러분? 여기가 무슨 국회 여부 청문회입니까?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어느 정권에서 장관직을 요청받았대요. 장관직 안 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안 한다 그랬대. 그 내가 그래서 하지 왜? 그랬대. 아니 다 장관 해보려고 난리인데 하지 왜 안 그랬어요? 이 목사, 내가 목사인데 청문회 나가봐. 이야, 나 감당 못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정신 번쩍 들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장관직 요청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장관직 뽑기가 힘들잖아요. 장관직 말하면 다 도망간대. 왜? 다 털리니까. 남자는 하고 싶어도 부인이 말린대요. 여보, 그거 1년 하다가 우리 그거 큰일 나요. 하지 마.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게 맞는 말이지. 이거 어설프게 장관직 했다가 여러분 그거 어휴, 참 못해 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이 감사해야 돼. 너도 용서받았냐? 나도 용서받았다.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나도 말도 못했어. 근데 너도 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은혜로다. 이러고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그런 막 그냥 한 소리 아니라니까. 김은호 목사님이랑 같이 왔던 우리 초등학교 동기 장로님은 아주 근데 그거 참 말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보통 개구장이가 아니었습니다고 하더니 보통 긍정적인 애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개구장이는 다 긍정적이야. 내가 보니까 개구장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인 애들이 없어. 그렇잖아. 놀려놓은 그것 때문에 다 긍정적이야. 누워있는 애도 가서 나랑 놀래 그러고 데리고 오는 게 개구장들이거든. 어떻게 놀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맞다. 긍정적이긴 하네. 좋게 얘기해줘서 긍정적인 거지. 내가 목사 안 해봤어요. 봐요. 나 엄청 씹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인간은 학교 다닐 때 인간도 아니었다.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큰 은혜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베드로가 회복된 상태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72절 말씀이지요. 함께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뭐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어? 억울해서 울지, 원통해서 울지, 아주 그냥 분해서 울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왜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때 아니라고, 결코 내가 예수를 부인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부인했네, 그렇게 이제 깨닫고 그걸 울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유럽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 십자가 위에 닭이 있다니까? 왜?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그거를 잊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닭 울음교회라고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 거기 닭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이후로, 이거는 사실이 확인된 거는 아닌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결코 닭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그 닭고기 안 먹었대. 그 충분히 이해가. 베드로가 무슨 고기야? 닭. 아우 주여, 닭고기 뭐. 나도 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닭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유대인들이야 신났지, 야 예수 잡았다, 이제 예수는 이제 끝났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아주 알터니가 빠졌다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낙심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지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주의 사도가 된 것처럼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마음의 손이 응답을 받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리 관절은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